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지금 예배 찬송 7번째입니다. 이 시간은 예배 찬송을 누구에게 왜 하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은 누구에게 하는가? 말할 것 없이 삼위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료하게 알고 하려면 성경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어깨너머로 듣고 하는 건 엄격하게 보면 그저 흥얼거리는 노래이지 찬송일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심을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건데, 그러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고 익혀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힘이 있습니다. 또 삼위 하나님께 왜 찬송하느냐? 왜 찬송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를 명확히 가지고 해야 찬송이 됩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또 너무 길어지면 다음으로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을 누구에게 하는가? 삼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한두 곳만 보면 주로 에베소서 1장을 볼 텐데요. 먼저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입니다. 성경 처음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죠.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물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물을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런데 둘째 창조인 우리를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첫 창조의 일도 둘째 창조인 구원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한 우리를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도 찬송의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레시트, 시간의 시작입니다. 역사가 시작되는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방금 읽은 여기 태초는 역사,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가 아니고 창조되기 이전의 시작, 태초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의 시작입니다. 자칫하면 시간의 시작으로 알고,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이 시작이 없는 영원한 분이신데 마치 시작이 있는 유한한 분인 줄 생각하기 쉽죠. 유한한 분이 아니죠. 영원한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물이 하나도 없는 태초, 그때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인 줄 잘 압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3절에 만물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일을 시작한 거죠. 첫 창조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는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재창조의 일에도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때가 되자 우리까지도 구원의 효력을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걸어갑니다. 바로 앞에서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말씀합니다. 5절 끝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쭉 더 내려가면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하죠. 보좌에 앉으신 거죠.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왕이 앉아있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십니다. 특히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꽉 장악하고 다스리십니다. 좀 더 내려가서 2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완성시키시려고 만물을 다 주장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하는 건 마땅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경영하시면서 물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경영해 가십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대언자를 쓰시고 말씀하게 하셔서 회중들이 그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을 쓰셔서 교회 전체를 건설해 가시는데,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교회는 완성에 돌입합니다. 그때는 우주의 교회가 완전함에 이르죠. 그때까지 이 세상도 다스리시면서 이 교회를 완성하실 때까지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는 완성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다 굴복시키시고 교회로부터 찬송을 영원히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끝에 보면 어린 양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치 구약의 제물이 되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어린 양에게 큰 음성으로 찬송한다 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천사와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화답송인데요.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합니다.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송에 화답하여 모든 피조물이 찬송하는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합니다. 앞에 12절은 어린 양에게, 그리고 여기 13절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언제 하는 찬송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경배송입니다. 그런데 그 경배송을 그때만 합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경배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저 장래에 부를 것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벌써 천상에서 부를 경배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은 참 놀라운 일이죠. 교회에서 부르는 경배송이 그저 이 땅의 노래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경배송을 부르는 교회가 저 하늘에 가서도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죠. 성부와 성자를 알려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고 찬송합니다. 이 때문에 셋째는 성령님도 찬송의 대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구속의 일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에서 찬송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도 찬송의 대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고 찬송할 때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면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앞에서 본 에베소서 1장만 잘 새기면서 찬송을 해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 됩니다. 물론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추면 되지 않죠. 말씀을 멈추면 그때부터 반복하는 노래는 그저 노래일 뿐이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중단 없이 계속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노선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생생한 찬송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삼위 하나님께 왜 찬송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